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든 손해를 입히든 간에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죠. 다시 말하면 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실 때에 새롭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재창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낳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반대로 말하면 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다. 은혜는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가 되셨다라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절대적으로 동일시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의 본성과 동일시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얹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쭉 나눌 때에 몇 주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완성된 것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은 죄가 되셨다. 죄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죄는 뭐죠? 마귀예요. 즉 마귀와 동일시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처럼 대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분리된 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갈 때까지 가셨다. 갈 때까지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마땅히 죄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고통의 장소인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의 장소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신으로서 간 게 아니라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처럼 죄인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음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의롭다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되던 만큼 죄가 되셨다가 다시 그분이 의롭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롭게 되기 전에 죄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듭나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시게 되고 더 이상 죄가 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롭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우리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는 적이 없는 것처럼 전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자처럼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처럼 됐다라고 어떻게 내가 이게 이해가 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이게 뭐냐면 의의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점점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해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서셔서 그분과 교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악일지라도 그 아이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속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량을 받은 어린아이 같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자신이고 그 의는 획득된 것입니다. 의는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어떤 민족도 동일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인 불신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이게 불순종 자녀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언약의 권리가 없습니다. 언약의 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의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마귀의 자녀다. 이게 잃어버린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쁜 놈인 줄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잃어버린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받을 자들이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다. 회개하여 돌이켜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재창조를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후에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창조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창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속량을 애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한 그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으킴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료행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보좌에 앉힌 바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앉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이 사무엘 선자 얘기예요. 어린아이인데 오줌 마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줌 마려우니까 오줌 누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르쳐 줬어요. 저기로 가라. 예, 화장실을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로 가야 될지 여자 화장실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로 가려고 그러길래 거기 가는 게 아니고 남자 화장실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남자 화장실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이제 변기 이렇게 남자들 오줌 싸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난간을 붙잡고 거기서 싸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저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서 싸라.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 이제 이게 대변 보는 장소로, 거기는 응가하는 곳이니까 저기로 가야 돼. 그리고 저기 가서 또 오줌을 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내가 왜 저 꿈을 꿨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 손주를 빗대서 하나님께서 그 자라나는 아이를 하나하나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하시고 지극히 풍성한 여러 세대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은혜에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삶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의 믿음에서는 우리를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로, 그리고 완전한 정복자로, 완전한 승리자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해의 눈이 더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영역 것은 끝장이 났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 남자로 가라, 뭐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경험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날마다 일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한 직분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가끔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듣잖아요. 이게 듣다 보면 아무 사람들이 그걸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당신 말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들은 척만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줄 때까지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기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것이고 이 참여한 자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획득하신 그 권리들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우리의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잘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아들됨을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속박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그 속박의 영, 우리를 지배하던 그 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됨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양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친히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받은 유산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줬다면 아들보다 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은 곧 아들의 유업, 아들의 유산인,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유산도 아낌없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버린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 피조물 안에 있는 유산의 그 풍성함도 내 것이다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내 것이 아니면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돈이 아닌데 쓴다라고 하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요?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만약에 저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썼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남의 것을 썼으니까 두근두근 하겠죠. 그러나 저것이 마땅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거듭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때 그 신령한 은사라고 신령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신령한 복이 뭐지? 신령한 복이 뭐지? 그리고는 기껏 생각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든 아볼로든 혹은 바울이든 간에 그것이 곧 내 것이다라는 것, 이 계시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무한한 은혜는 모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곧 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등이 뭡니까? 등불을 들면 지금 뭐 랜턴처럼 확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끌어가는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20절 1장에 있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 즉 사단의 번성, 사단을 통해서 죄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가난과 질병과 다툼과 살인과 미움과 분열과 사나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우리는 있지 않게 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들이 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담이 두 영역을 중첩했잖아요. 죄가 없을 때 그는 영으로서 또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이 두 영역을 중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즉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 탄생한 모든 자에게 그분은 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그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육신적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것처럼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이니 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로 얘기하는데 부활보다도 죽음에 처한 몸에 생명을 주시게 된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나중에 갖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필요의 모든 전부가 나다. 내가 너를 돕는 자며 너의 힘이고 너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이 말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그리스도 안에서 유산들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시의 지식을 따라서 이 땅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유산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찾아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